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여인에 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여자는 바로 그 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7장 9절에서 요셉이 다시 그의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그의 꿈에 나타난 해와 달과 11별, 요셉을 포함해서 12별, 이 해와 달과 12별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은 바로 그 시온입니다. 이 한 여자가 시온인데 이 구약의 시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온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여기서 보면 시온이 나말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시온이 남자 아이를 낳는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들은 자, 이러한 일을 본 자, 이런 일을 보고 들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보고 들은 자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부터 이러한 일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시온은 이 남자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낳게 됩니다. 자, 7절 이하에 또 보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시온은 그 아들을 순산을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태어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산을 하는데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낳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란 존재인데 이 시온이 그 한 아들, 즉 지혜를 낳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아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 해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시온에게 갖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해산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이 여인이 낳는 아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이 여인에 관해서 기록을 하였고
또 이 여인이 낳은 아들에 관해서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 아들에 관한 내용과 또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비밀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다만 이 성경 말씀에 곳곳에 이 여인과 이 여인이 낳은 아들에 관해서 곳곳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우리 어머니는 바로 계시록 12장에 해로 옷 입은 한 여자인데 그 한 여자는 바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즉 이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또 여기 이 예루살렘이 위에 있다고 하였는데 자,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즉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가진 자이고 곧 우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 한 아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어머니는 2000년 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마리아도 아니고 또 이 어머니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도 아닙니다. 이 우리 어머니는 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한 여자인데 마지막이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한 여자를 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이 태어나는 시간과 영이 태어나는 시간은 다릅니다. 즉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은 다른데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낳아야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의 자녀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고 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라와 같이 늙어서 또한 경수가 끊어져 사라가 잉태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 사라와 같이 잉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은 바로 남편이 없이 태어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영의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한 아들이 잉태되어 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즉 24장로와 14만 4천과 후 3년 반에 목배임을 받고 올라오는 그 백성들이 모두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사도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여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에게도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49장 21절에 보면 시온이 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시온이 탄식하기를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다. 또 나는 홀로 남았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많은 자녀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녀를 잃고 외로워지게 되고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자, 시온이 홀로 남아서 그 홀로 된 여인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홀로 된 여인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하나님과 자녀들로부터 잠깐 동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3편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이 5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여호와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복종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이 세우시는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우시는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또 계시록 12장의 아들이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그 세 인물이 같은 자입니다. 그는 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계시록 12장의 아들이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태실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계시록 7장에서 이를 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들어 세우셔서 만민의 깃발로 세우시게 되고, 이때에 그 버림받았던 그 한 여인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 아까 말씀대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즉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인데,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은 역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인을 알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 여인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계시록 12장의 여인이 누구인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는 홀로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과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여인도 역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또한 아사셀 염소가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이루는 그 대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 여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여인에 관해서 기록을 하였고,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이 비밀을 알고만 있을 뿐 여기에서 더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이 비밀을 다만 알고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